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집에서도 하세요. 집에서 영상으로 뭐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있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하면 안 되고 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추가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준비됐습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뭐 살기가 힘들지 않고 뭐 그만 사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들어보면요,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임대료를 몇 달간을 못 냈다, 임대료를 못 내고 공과금을 못 내고 손님이 돈을 얼마를 들여서 사업장을 만들어 놨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뭐 매출이 뭐 식당을 하는데 오늘 뭐 5만 원, 3만 원 팔았어요, 막 이런 사람 뉴스에 나오더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지. 얼마나 너무너무 힘든, 지금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이제 힘든 시간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거 뭐 한두 달, 서너 달 지나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2년이 되었어요. 2년. 작년 1년하고 올해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 논란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우리 요양 쪽에, 이게 병원이나 요양 쪽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1순위로 맞아야 된다,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나라에서 1%도 안 되는 1번 1순위로 우리를 이렇게 백신을 맞춰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슨 실험 대상자냐? 왜 우리부터 먼저 맞추려고 그러느냐? 나는 안 맞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일이 진행되는데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다르게 생각해 가지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죠.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12월 달에 3차 백신을 맞추게 하겠다. 3차. 1차도 안 맞은 사람이 있는데 3차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3차를 맞아야 된다. 말은 자원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에 한해서 맞춘다 이랬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분위기는 안 맞으면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여서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로 좀 가고 있어요. 2차를 맞았음에도 또 3차를 맞아야 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다 하면 좋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질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일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힘든 고비를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그 어려운 고비를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요. 옛날에는 자살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그 말도 자살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극단적 선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이제 10월 이달이 다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22년 새로운 회계년도를 준비해야 돼요. 여전도의 남전도의 각 기관들은 10월 달로 마감을 짓고 11월 달에 행정을 다 모아서 준비를 했다. 교회는 12월 달부터 새로운 회계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1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혹여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놓여있는 사람은 혹여 없을까? 혹여 그런 사람은 없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자주 만나면 소식들을 잘 알 텐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번 일침교회에서 아주 가깝게 이렇게 했던 분이 어젯밤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이유인즉 딸이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청첩장 연락을 못 보냈는데 이제 그 딸하고 우리 딸하고 친구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축하금을 좀 보냈더니 엄마가 그 축하금 봉투를 보고 목사님이 연락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알고 그 축하금을 보내줬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 권사님 그 청첩장을 보내줬으면 내가 갔을 텐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몇 명이 어떻게 모여서 하는지를 모르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어서 못 갔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글쎄 세상을 바꿔놨다고,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이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희망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본들 장래에 뭐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하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지금은 고통 속에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포기해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좋은 날이 있음을 상기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용기를 심어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온교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기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1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구원의 방법, 그리고 내가 구원을 할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구원의 근거,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역, 감당해야 될 사역,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는 내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이스라엘, 과거에 이 종살이 오기 전에, 끌려오기 전에 살았던 본토로 다 귀향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바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 오늘 8절에 보면은요,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종이고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종.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선택받은 사람, 나의 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선택한 사람.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이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뭐 내력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나의 종, 그리고 택한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상속자, 우리를 이제 택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도구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 여러분, 며칠 전에 윤영준 전사님 아기 낳죠? 딸 낳았어요. 그 딸 낳는데 뭐 병원비도 들어가고 부부가 얼마나 고생도, 여러분들도 자녀들 낳았으면 알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양육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고생하잖아요. 직장 다니랴 아기 보랴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직장을 포기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난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어떤 고통이 와도 자녀를 양육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데 우리는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줄 것인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고 물 위를 이렇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 그러니까 28절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 나한테 명해서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갔어요. 가는데 이 태풍이 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딴 생각하는 동에 물이 빠졌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물에 안 빠졌을 텐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깜빡해버린 거예요.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뭔가 사인이 좀 여기 나오면 안 찾고도 읽을 텐데 지금 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볼 수가 있죠.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고발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정죄할 것이냐? 아무도 못 손댄다. 손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누가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한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 할렐루야. 아무도 못. 나는 하나님이 선택.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것이냐? 아무도 못한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지금 이사야서 41장 보고 있는데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딱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래야 안 싸우는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러면 싸워. 어떻게 너무 빨리 말을 하고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분위기가 못 알아듣는 분위기 같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싸워요. 그런데 내 것도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 뭐 다 소유가 똑같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구속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 싸워? 내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것이다. 이래야 안 싸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거라고 주장했으니까 내가 그냥 인정하는 거야. 인정, 순종하고 가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서 하나님 것도 다 내 거야. 내가 상속자야.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냐. 두 번째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붙드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항상 손잡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손잡고 붙들어주겠다. 위험하지 않도록. 어린아이 같은 사람, 힘없는 어린아이들 요 길거리 가면 내가 보니까 우리 뭐 하준이나 세상에 여기 가잖아요. 그럼 혼자 가다가도 차가 저기서 오면은 엄마 아빠가 막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한쪽으로 막 이렇게 하다 다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 안전한 길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선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따라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는데도 들어보고 다른 데로 가. 청개구리처럼 다른 데로. 그래야 그곳에서 가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도 다치고 무릎도 깨지면 막 울어. 엄마 부르면서 울어. 우리 하준이는 늘 그래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면은 신나가지고 놀아.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놀다가 몸값에다가도 부딪히고 우리 집이 좁으니까 그럼 또 울어. 금방 울고 웃고 놀다가 막 울어. 그런데 울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또 오냐 이러면 또 금방 웃어. 또 웃어.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울퉁불퉁 해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막 좋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조금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차이뿐이지.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이해해야 돼요. 내 힘으로만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투에서 이기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의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까지 우리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칼, 창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이론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 있다. 실제로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고 나가서 맞서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혁신적인 무기보다도 영적 전투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100%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1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좀 힘들고 어렵고 해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는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후유증이 생긴 사람들, 내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 한 사람도 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여러 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사람들,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자, 11절, 12절, 그리고 13절까지 11절, 12절, 13절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찾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버러지만 또 못한, 그렇죠?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 정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하셔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가지고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혼란스럽고 핍박받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힘있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셔서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11월 내년에 가면 좀 더 이제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 시온 가족들이 더 크게, 더 힘있게, 멋있게 일들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멋있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에게 예수를 전파해서 그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이 안에서 보람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선물 하나 사다 주고 맛있는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고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고 이 확신 같은 믿음을 누군가
내 이웃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